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의 고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내용을 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빼고 싶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만약 다윗에게 오늘의 사건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성공 후 타락. 성공 후 타락은 모든 인간의 숙명일까요? 다윗의 인생에서 꼭 한 가지 빼고 싶었던 바로 오늘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1절을 보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로 따지면 이제 한참 본격적으로 운동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따지면 고3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 따지면 이제 출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처럼 운동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전운이 감돌았던 1절의 분위기와는 달리 2절의 상황은 너무나 여유롭습니다. 전장에 군사들을 내보낸 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여유가 있습니다. 마치 태풍과 지진으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여유있게 혼자 골프로 치러 나갔던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처럼 군사들이 한참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들이 일할 때 자고 남들이 자야 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다윗은 밤새 옥상을 거닐며 다른 사람의 집을 구경하게 되었고 거기서 보아서는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윗이 엿본 이 여인의 모습은 진실로 아름다웠을까요? 객관적으로 미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는 이것이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생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왕으로서의 무책임과 나태함과 안목의 정욕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그렇게 보였을 뿐입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욕의 눈이 먼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그 어떤 과일보다 맛있게 보였던 것처럼 말이죠.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욕망을 갖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싸움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매 순간 매 순간이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편안할 줄 알았고 안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가야 할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무참하게 패배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여 거짓과 살인과 간음과 폭력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은 왜 그토록 잘 나가던 다윗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토록 성공하던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게 없었던 다윗입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백전백승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다윗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에서 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본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실패는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구멍입니다. 작은 틈입니다. 사소한 나태와 태만으로부터 엄청난 실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저버리면 넘어진다. 두 번째, 사명을 저버리면 넘어진다.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해야 할 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을 시간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지을 여건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과거의 신앙이 현재를 보증하지 않는다. 세 번째, 과거의 신앙이 현재를 보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라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